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실패의 뒤안길에서. 바울은 선왕이었지만 그 선왕의 뒷모습을 보면 그 선왕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은 그대로 노골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선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지저분하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에 유일하게 왕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왕은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아니 다윗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마 지금 천국에서도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좀 빼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성경은 노골적으로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라고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죄를 철저하게 멀리,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서 1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10절부터 자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이 범죄했죠.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까지 낳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과거의 잘못을 보응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다윗의 집에 칼이 자녀들에게 다말과 암논 사건이 나오고, 압살롬은 그로 인해서 형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게 되고 아들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큰 아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대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같이 싸우겠어요? 못 싸우겠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다윗 옆에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은 아버지를 갖다가 무참하게 죽일 기세로 달려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갑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다윗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깁시다. 우리 죄를 멀리합시다. 당장은 달콤하고, 당장은 짜릿하고, 당장은 행복하고,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너무 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명심하고, 우리 세익교회 성도들은 죄를 이깁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해결받아야 되니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나로 인해서 내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받을 수 있다는. 근데 내가 죄를 좀 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은, 내 부모가 하나님께 심어놓으면요, 자손들이 죄를 줘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그랬죠.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원리가 있고 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하면 내 후손들은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오늘 지금 본문에 그 자손들이 3, 4대까지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다윗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복을 받았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솔로몬 때는 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 다윗을 생각하사 너 때에는 평안이 있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리라. 너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줘버릴 것이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사 한 지파는 남겨놓겠다. 그것이 오늘날 유다 지파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실패를 넘어서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실패의 뒤안길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가?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30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15장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예?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맨발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왕이 신발을 안 신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왕의 의복을 내관들이 챙기지 않았겠어요? 옆에 장수들도 가는데, 예? 다윗은 맨발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예요. 맨발로 울며 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가리운다는 것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응이 실어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다윗이 회개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시편 51편에서는 전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조금 할 때 끊어버리자. 죄는 언제 끊어야 돼요? 조금 할 때 끊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성질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지금 그거 할 시간은 없지만 그냥 제목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의
은익성, 죄의 증폭성, 죄의 공포성, 죄의 이간성, 뭐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언제 끊어야 된다고요? 조금했을 때 끊어야지. 자꾸 커지면 점점 커지고 결국은 마지막 이간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죄가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패의 뒤안길에서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모습은 한번 같이 합니다. 순응.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첫째는 뭐예요? 회개. 둘째는 순응이 뭐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가시려고요. 16장 10절. 자, 앞에 보고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어요.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도망가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죄를 뿌리는 거예요.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죄를 뿌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니까 옆에 있던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아비새 장군이 어찌 저 죽은 개가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어찌 죽은 개가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당장 넘어가서 목을 잘라겠다고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할렐루야. 우리 순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기를 닥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반발하고 그걸 대항하고, 그게 아니라 한번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저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이유 없이 고난이 닥쳐와도,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식분이 올라갈수록 또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직분이 더 올라갈수록,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장 한번 같이 읽어요. 15장 25절에서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다윗이 지금 벗은 발로 도망하니까 대제사장 사독과 그의 제사장들이 벗결을 갖다 메고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벗결을 메고 누구를 쫓아와요? 이 벗결은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때 다윗이 죄를 짓고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벗결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말고 다시 벗결을 모셔가라. 다시 벗결을 회막으로 모셔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벗결을 베리라. 할렐루야.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한 자리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재앙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기 환자들의 심리적 단계가 있대요. 엘리자베스 큐블로로스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 심리적 단계를 말했는데, 첫째는 말기 환자들이 첫째는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막 부정,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두 번째 단계는 막 분노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우울증에 빠진대요. 네 번째 단계는 타협한대요. 타협.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수용하고, 마지막 단계는 순응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픔이 있다면, 시련이 있다면, 우리는 부정, 분노, 우울, 타협,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왜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왔느냐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잠언 22장 3절과 7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기다리다가 해를 당하느니라.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는 밀실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분노하실 때 어쩌면 이 재앙도, 우리 가운데 드려진 이 전염병도, 전 세계가 동시에 당하는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희한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 있는, 반항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의 뒤안길에서 다윗의 모습은 한번 따라합니다. 관용. 우리 본문 1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1절. 자,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도 어쩌면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위기 속에서도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아니, 다윗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은 아마 시므이는 목이 잘려 있어서 죽었을 겁니다. 아비새는 발빠르기로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내버려 두라.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도 끝까지 시므이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가 살도록 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가 떵떵거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베냐민 지파를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어준 것처럼 우리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자한 어느 행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어려운 일 당한다고 목소리 커지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화를 나게 한다고 해서 분별력 상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에, 다윗이 어디에 망명했다고요? 블레셋에 망명했었어요. 망명했을 때에 블레셋 임금과 함께 아말렉을 치려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 있을 동안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의 처자식들을, 다윗과 그 용사들의 모든 처자식들을 갖다가 다 놓고 왔는데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가지고 그 마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부녀자, 노인들까지도 다 사로잡아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군사들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화를 내면서 울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져, 내가 당신 따라오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그런 분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쫓아가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쫓아가다가 지쳐가지고 200명은 강을 넘지 못하고 200명은 그냥 땅에다 거기다 두고 400명 용사를 데리고 막 쫓아가죠. 쫓아간다고 그래요. 빨리 막 쫓아가죠. 막 쫓아가는데 그 바쁜 와중에 애굽 병사 하나가, 애굽 청년 하나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먹이고 마시게 해라,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 와중에서도 다윗이 그를 갖다가 뭐 해준다고요? 애굽 청년을 갖다가 먹이고 그 다음에 마시고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니까 얘가 정신이 들었어. 정신을 먹으니까 정신이 들었겠죠. 정신을 들으니까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누구죠? 다윗의 처자식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그 병사예요. 그 병사인데 자기 주인이 자기가 병들었다고 버리고 가버렸대. 그런데 다윗은 병든 그 사람을 먹이고, 그렇죠? 그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 편에 들어서? 다윗 편에 들어서 내가 저들이 있는 곳을 다 알아요, 나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고 다시 처자식들을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려오고, 그리고 모든 노량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돌아와서도 어땠어요? 돌아와서 싸움이 붙었어요. 어떤 싸움이 붙었냐면, 강을 건너간 400명은 이 노량물을 서로 나눠갔자, 그러나 건너가지 않고 퍼진 200명은 주지 말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다윗은 아니다,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아니 처자식이 잡혀갔어요. 지금 다 백성들은 다윗을 원망해서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관용을 베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관용을 잊지 맙시다. 우리 관용을 잊지 맙시다. 위로를 잊지 맙시다. 우리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내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모략. 우리 12절 한번 읽을까요? 12절.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선으로 내게 갚아주세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략은 한번 같이 합니다. 내일을 위한 모략. 내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그래야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바뀌고 실패를 넘어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장으로 한번 가봐요.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필패의 뒤안길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어요. 다윗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후세가 다윗을 영접하러 와서 다윗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모략을 내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면 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짐이다. 누구에게 가라? 압살롬한테 가라.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라? 내가 전에는 다윗 왕을 섬겼더니 이제는 다윗 왕의 아들 누구를? 압살롬 당신을 섬깁니다. 그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 받아주겠죠. 받아줘가지고 가서 누구의 모략을 패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 그렇죠? 아히도벨은 이런 모략을 냅니다. 왕이여, 압살롬한테 왕이여, 지금 빨리 발빠른 군사들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쫓아가서 누구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후세가 한마디 하죠. 아니옵니다, 임금님. 다윗에게는 아직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용사. 정말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많은데 가지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몇 명이 죽으면 그 죽음 때문에 사기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가다듬고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누구 말을 들어요? 후세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묘락을 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할렐루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끊으라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고, 준비시켜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할렐루야, 마침내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흉흉한 소문이 내게 들린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들어오면 한번 같이 하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알았죠?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고 더 악해지고 더 흉흉한 소문이 내게 들릴 때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서고, 할렐루야, 절대 우리 힘들어하지 말고, 알았죠? 때로는 멸시도 천대도 행복하게 수용하고 받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를 넘어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